베들레헴에 나실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우리 친숙하지만 메시아라는 단어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구원자를 말합니다. 그 구원자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를 말합니다. 그래 구약 히브리 단어 그대로예요. 머사이아, 그래서 메시아 그러는데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넘어오게 되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네, 그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바로 구원자로서의 바로 이 단어가 메시아입니다. 그럼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메시아라고 목사님이 자꾸 그러는데 좀 뭘 말하고 있는 거지? 저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북쪽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짓밟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침략을 당하고 나니까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바로 이런 불안, 절망, 또 낙심, 또 파괴 속에서 이렇게 세우실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미가 5장은 바로 이 약속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메시아 구원자는 누구이신지, 또 이 구원자는 어디로 오시는 분이신지, 또 이 구원자는 도대체 누구이신지, 또 구원자는 도대체 왜 오시는 것인지, 또 도대체 오셔서 무엇을 이루시는 것인지 라고 짧은 내용 속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충만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바로 오늘 우리는 베들레헴에 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메시아가 오시기 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단의 세력 가운데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과 상태 속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들을 쫙 일렬로 세워놓고 막대기로 뺨을 때린다 이런 얘기예요. 한날의 재판장들이 말이죠. 왜 이렇게 얻어맞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치와 모욕, 무력한 상태를 지금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으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큰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단순히 아수르라는 것은 한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의 아수르는 단순히 한 나라로 들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근심과 걱정,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큰 절망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이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이에요. 아마 이 모습은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여러분에게도 있는 일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죄와 사탄과 또 세상과 육신의 노예가 돼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죄로 말면 비참한 상태와 또 양심의 가책이나 심한 정죄감이나 죄로 말미암은 영혼의 두려움이나 이런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 가운데 놓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자유로운 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죄의 종으로 매여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의 압제 가운데 있고 또 죄가 시킨 대로 심부름하며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은 결과로 심판의 두려움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미가 선지자는 오늘 미가 5장 1절에서 바로 이런 사람들의 현실을 아주 민낯으로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 필요한 이유이죠. 구원자가 오셔야 되는 이유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미가서 5장 1절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 존재이며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임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랬습니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진행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성이 임신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결혼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임신하는 건 아닙니다. 그 임신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 되는 거죠. 생명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결혼했다 그래가지고 마음껏 막 아이를 얻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 생명을 잉태하게 되면 우리가 임신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임신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죠? 해산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한 달, 두 달 내가 낳고 끝나버려야 되겠다. 인간적인 사고방식과 생각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임신을 했고 잉태를 했으면 해산의 날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말하는 의미는 뭡니까? 여기에 잉태된 자 오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된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만드신다.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만드신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선택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을 결정하신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여기에 잉태한 해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때가 참에.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에게 해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했는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때가 차야만, 하나님이 시간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결정한 때가 되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여성이 누군지를 잘 압니다. 그렇죠? 마리아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복음서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게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은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계획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준비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탄생이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결정의 시간대까지, 여성이 잉태해서 해산할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이 시간이 기다리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이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선행으로 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자기의 공로를 많이 쌓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돌을 오래 많이 닦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 산 저 산을 다니면서 수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업적을 쌓아가지고 그 공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착오 없이 완전하게 지키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셔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는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 거고, 기독교의 구원은 오게 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 구원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리고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과 때 성령을 통해서 감동시켜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길은 없어요. 내 대림절을 맞이해서 구원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냐라고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구원의 길 오직 예수이다라고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절기입니다. 세 번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메시아의 정체가 누구냐? 태초라는 뜻이에요. 네, 태초는 시간 전의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시간을 만들고 누가 이 물질을 만들고 누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오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이 베들레헴에서 육신이 있고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영원 전에 영원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존재하셨고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여기에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원자 메시아가 거창하고 또 평판이 있고 또 명예스럽고 영광스럽고 우러러 볼만한 그런 도시나 지역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여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거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으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구약 예언에 성취하신 참된 메시아요, 참된 구원자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분들 계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은 딴 거 볼 필요 없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 예수라고 말하면서 구원자라고 외치는 모든 사람이 베들레헴 출신이냐 아니냐가 참된 구원자를 결정짓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단을 구별할 때 멀리 보실 필요도 없어요. 이 한 구절만 알아도 저 사람 예수라고 말하고 재림 구세주가 말하는데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이 예언의 성취자인가? 아니면은 아닌 거예요. 가짜가 되는 거죠. 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구약 성경 미가에 예언되었던 바로 참된 메시아 구원자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겸손한 방식으로 오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낮은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낮아지고 마음이 깨어지고 부족함으로 깊이 자신들을 자신감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쓰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다가오시면서 구원을 주시잖아요. 나는 똑똑하고 내 힘으로 나는 살 수 있고 내 힘으로 나는 구원할 수 있고 내 스스로 나는 구원을 만들 수 있고 나는 지혜가 있어서 구원의 방법도 나는 구원에 만들어낼 수 있어 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께서 그에 응하지가 않죠. 구원은 높은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높은 데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위대하고 놀랍고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사람들의 흠모하는 것이 있는 곳으로부터 뭔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주목을 받지 않고 보잘것이 없어 사람들이 외면시하는 그런 장소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죠. 베들레헴이 그런 것이에요. 아마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서울시에 살면서 서울시 구라든지 어느 정도 알지만 강원도 어떤 총 구석에 있는 그것들을 잘 몰라요. 그 동네 이름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관심도 없으실걸. 서울에 살고 계신 분들이 강원도 어떤 산골짜기에 있는 어떤 한적한 장소에 거기서 무슨 이 나라를 살릴 게 나온다고 바라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베들레헴이 그런 지역이에요. 베들레헴이 말이죠, 갈릴리 소스 저쪽 북방 지역 저 끝에 북쪽에서 변방에서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곳이에요. 구원자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 방법대로 낮은 대로 임하는 이 방법으로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또한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누구죠? 왕입니다. 왕족이 거기서 본토에서 오는 거죠. 같은 왕족이라 그래가지고 본토에서 다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베들레헴, 이 다윗 왕의 이 출신인 고향 베들레헴으로부터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의미는 뭐겠습니까? 다윗 왕의 족보와 계보를 잇는 왕이 지금 오고 계시구나라는 분이죠. 이거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단순히 다윗의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왕통을 잇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바로 왕이 오시고 있음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 왕은 그 일생도 한계가 있고 왕위도 한계가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쪽 왕국, 북쪽 왕국이 갈라지면서 북쪽은 아수리의 침략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러면 다윗 왕은 다 세상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아니죠. 사무엘하 7장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본 고향에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오실 것을 예고해 두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예요.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거죠.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그 나라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미가가 지금 그것을 예언해 두고 있는 거란 말이죠.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우리말로 떡집입니다. 떡집. 그 베들렘 베이트 그래갖고 이것은 히브리어로 집이란 뜻이에요. 레헴이라는 것은 떡입니다. 떡집 베들레헴 이렇게 갑니다.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나셨어요. 누구든지 떡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살 것이다 그랬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셔야 되는 이유고, 왜 구약 성경에서 베들레헴을 주목하면서 지금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유란 말이죠. 거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야말로 배고픈 영혼들, 목마른 영혼들이 영원히 채워질 수 있는 그 구세주가 지금 베들레헴에서 오고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보통 우리가 떡을 먹지 않습니까? 떡을 먹으면 떡이 소화가 돼서 내 몸의 일부가 되고 영양이 돼서 내가 에너지 있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먹고 있는 떡은 매일 매 순간 계속 먹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계속 먹어야 됩니다. 네. 영원히 살 수 있는 떡은 뭐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세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음식이 나에게 들어와서 소화돼서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의 일부가 되고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의미가 그렇게 큰 거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자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그 백성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십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여호와에게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숲풀 가운데 사자 같고 양떼 가운데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을 지나간 즉 밟고 찢으나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탄생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셨다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지금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재적인 삶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미래에 되는 이 삶의 모습이 여기에 그려져 있어요. 그 모습은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단비, 이슬, 이런 모든 숲들은 이슬을 먹고 삽니다. 모든 생명체는 위로던 단비, 비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역사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뿐만 아니고 그를 믿는 야곱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는 정치적인 핍박이나 압제라든지 죄의 유혹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오심과 약속으로 구원자 오심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은 생명력 있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셔가지고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도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의 죄에 극복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인도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들, 또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게 정말 아침 이슬처럼 또 단비처럼 내리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해나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자는 밀림의 왕입니다. 두려울 것도 없고 거침없이 모든 것들을 다
하죠. 이거는 불의하고 불경건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경건한 삶을 파급시키는 그 능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공의사회를 구현하면서 하나님의 공법을 시행하면서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떤 해코지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기다립니까? 미가 시대의 미가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초림 탄생을 지금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지금 아침 이슬처럼 단비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사자와 같은 용맹한 믿음의 투철함을 가지고 우리가 악한 적들, 사탄이나 육신이나 죄악이나 또 이 세상엔 다양한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맞싸우면서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편승하지 않고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육신적인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업신여기를 당하기도 하고 짓밟히기도 하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럼 이게 대림절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절기입니다. 또 오직 생명의 유일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붙드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악들을 다 징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사자가 모든 것들을 물어뜯어 찢어버리듯이 하는 그 시간들이 지금 더 다가오고 있는데, 그 시간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소위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의 편성에 살아가지 않고 떨어져 남은 자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완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고대하는 시간들이 바로 대림절 절기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미래에 오실 영광의 왕이심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정하신 때 베들레헴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죄와 염려 속에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오늘 또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지나는 이 시간 이미 오신 주님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